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5, 6교구랑 찬양위를 맡은 김천국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임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첫 부임 설교라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성탄을 주제로 전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 충신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신교회 참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도 충신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우리 성도분들 너무 좋고, 그리고 매일마다 찬양대가 있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교회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우리 충신교회처럼 굉장히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6절에는요, 기도할 때의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근데 이 정도로 좋은 교회였던 것 같은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교회인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기도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 앞으로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대로 쭉 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간구의 내용이 무려 3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더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3가지나 더 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되며 어떠하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충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 교회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를 할 때에 교회의 행정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본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편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 집이 평안한 것처럼요, 교회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지어져야 어떠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바라본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 했던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둘째,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요.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효율을 내거나 또는 부흥을 맛보거나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가브리엘이 문화생으로 엄청난 학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텐트 수공업자로서 자급자족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학교를 세워서 뭘 도모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 가치를 내가 맛보게 되니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귀중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귀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말씀에 있는 건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땅 자체는 보잘것없고 황량한 땅 같지만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도 이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팔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고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같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지혜는 깨닫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것들이 밝게 비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크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롯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겸손하게 주님께 매일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때문에 이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에는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쳤어도, 내 환경이 아무리 암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선하신 선택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죄악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정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는 걸까요?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건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내 인생이 돌아보면은 때로는 실수투성이 인생이 망쳤다고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선택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상에 말할 때 이 땅의 목적은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거나 평안하게 살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었구나.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규모가 커지면 좋지요. 성도들 많이 모이면 좋지요. 재정 쌓이면 많은 일 할 수 있어서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바는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재정을 쓸 때 거룩하게 봉사하며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내 인생에 적용해 보면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재물이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명성으로 평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셨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거룩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하길 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룩입니다. 이 목적을 알게 되니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삶, 이 세월을 아껴서 말씀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빛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로 진리를 보기 원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외모만 보고 한순간만 보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본질을,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왜곡과 거짓을 깨뚫고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보면 죽음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사랑이며 그 길은 헌신이며 그 길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길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또한 상속도 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 허무,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재산을 쌓은들, 수련을 한다고 한들, 자녀를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죄 앞에서 죽음과 허망함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죠?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 기업은 쇠하지 않으며 썩지도 아니며 영원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있으니 예수를 기업으로 가졌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오늘 하루 실수하면 어떡하지? 죄 지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져도 괜찮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둘째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평범해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혹은 내 삶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며, 혹은 고통에 휘감겨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서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값없다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비교한다 할지라도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빛으로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찬송으로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 얻은 자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얻은 자의 그 풍성함으로는 교회로서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먹으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안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업의 풍성함이자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보지 못했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놀라운 기업을 가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능력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주께서 내게 과연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과 22절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절과 22절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요한복음 1장에 표현된 것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에 가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고요.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고아와 가부에게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눈먼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통하여서 하늘의 문까지 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종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너졌던 것들이, 무너졌던 사랑과 신뢰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무너졌던 사랑과 신뢰와 교회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통로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진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기도는 크신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도, 그 안에 사랑도, 그 안에 인내도, 그 안에 버틸 수도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며 또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능력을 가진 교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서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교회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 소망을 직접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 자부심을 느끼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